눈치채셨겠지만 3주 연속으로 같은 본문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주제는 감사입니다. 이 시간에 감사하는 마음이 참 들었습니다. 밖에 내리는 눈을 보면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말이 속에서부터 나왔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양옆 자유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감사합니다 고백하시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감사가 넘치는 우리 서울 수림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 번 더 박수 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첫 시간에 나눈 두 가지 감사 내용은 감사는 창조주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감사와 회개는 동의어이다, 다른 의미에서 동의어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하지 못하면 내일은 회개해야 한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신학적인 관점에서 감사함으로 돌아온 아웃사이더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인사이더가 되었는지, 그리고 그 핵심에도 감사함이 있었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반면에 하나님 나라의 핵심 인사인 줄 알았던 유대인 9명과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하나님 나라 밖의 사람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감사의 적용편, 감사의 생활편입니다. 오래전에 들었던 예화 중에, 정말 한 20년 전에 들었던 예화 중에 담임 목사님께서, 어느 교회에 새로 부임한 담임 목사님께서 똑같은 본문으로 글씨 하나 안 바꾸고 같은 설교를 3주 연속하니까 성도들이 웅성웅성하더랍니다. 그리고 4주 연속으로 똑같은 본문으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설교하니까 성도들이 몰려와서 따졌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성도들에게 이야기하셨답니다. 지난 4주 동안 사랑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는데 목사인 나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까? 사랑함이 실천될 때까지 같은 본문으로 같은 설교를 계속할 것입니다,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실제 그런 교회와 목사님이 있었는지는 모릅니다. 실화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일리가 있습니다. 감사에 대한 설교를 같은 본문으로 3주 연속하는 것이 저에게도 굉장히 낯선 경험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새로운 도전은 목사이지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한 신앙인으로서 나는 매일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가, 이 작은 생각에서 시작했습니다. 나는 매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고 있는가, 나는 매일 성경 읽으며 혹은 큐티를 하며 감동을 먹고 있는가, 나는 매일 아내와 자녀와 부모님에게 그리고 가까이에 있는 성도들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가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성경 한 군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찾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로마서 1장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장 21절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세 군데 정도의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신약 성경 로마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240면쯤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라고 성경이 선포합니다. 우리는 매일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알기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매일 예수님의 이름을 알기에 감사의 기도와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매일 성경을 알기 때문에, 성경책이 있기 때문에 그 성경을 읽고 있습니까? 또한 우리는 매일 내 가족들을 알기에, 그들의 성향을 알고 나의 성향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불평하거나 불만을 표하지 않고 감사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알기에도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명만 감사합니다. 17절에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굳이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만약 그 9명 중에 거기에 내가 속해 있다면 도대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길래 우리가 그분께로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까? 오늘 저는 하나님을 아는 나와 여기에 계신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 모인 분들 중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가 한 분도 없습니다. 모두 다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고 모두 다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시기에 감사를 드리지 않는 것입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18절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는 것은 감사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감사와 영광은 동의어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면서 감사의 고백이 없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면서 감사의 찬양이 없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면서 감사가 빠진 경배는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말씀이 아주 잘 나타나져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구약성경입니다. 에스겔 33장 31절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 33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200면쯤에 있습니다. 에스겔 33장 31절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고 가슴이 너무 찔렸습니다. 에스겔 33장 31절, 백성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백성이 시작.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딱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내 백성처럼 하나님 앞에 왔고, 내 백성처럼 노래하고, 내 백성처럼 말씀은 듣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내 마음이 멀어져 있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이 먼 것, 그것을 정확히 알 수 있는 지표는 교회를 마음의 이익을 쫓아 나오고 그러나 사랑과 감사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백성처럼 교회를 옵니다. 하나님의 백성처럼 앉아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처럼 서서 노래를 불러도 진심으로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고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므로 감사하지 않는 것이 이처럼 큰 죄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 프랑스 소설가로 알려진, 또 우리나라에도 잘 알려진 작가가 있습니다. 이름이 굉장히 독특한데 불어 발음으로 읽어야겠죠. 베르나르 베르베르라는 작가가 있어요. 여기서 웃음이라는 책에서 이분이 사람이 살아가는 100세 인생 기간 동안에 인생 최대의 자랑거리가 소개됩니다. 2살 때는 똥 오줌 가리는 게 자랑거리입니다. 저도 저희 딸이 어서 빨리 기저귀 떼기를 소망합니다. 3살 때는 이가 나는 것이 자랑거리입니다. 아이가 이가 날 때는 아프지만 분명히 부모에게는 엄청난 자랑거리입니다. 어금니가 또 났다. 그리고 12살 때입니다. 12살 때는 친구들이 있다는 것이 자랑거리입니다. 만약에 친구들 중에서도 대장이라면 더할 나위 없겠죠. 그리고 18살 때는 자동차 면허를 따서 자동차 운전할 수 있는 것이 자랑거리입니다. 20살 때는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자랑거리입니다. 그리고 40살 때는 돈이 많은 게 자랑거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0세 인생 중 딱 반, 50을 기점으로 자랑거리가 뒤집힙니다. 50, 다시 돈이 많은 게 자랑거리입니다. 자랑할 게 돈밖에 없는 그런 의미 같습니다. 그리고 60, 20대처럼 다시 사랑할 수 있는 게 자랑거리. 70세, 아직도 자동차 운전을 할 수 있는 게 자랑거리. 75세, 내 주변에 친구들이 남아있는 것이 자랑거리.
이제 한 명 한 명씩 소천하는 거죠. 80세 이가 남아 있다는 것이 자랑거리. 나 사탕 먹을 수 있어. 그렇죠? 책에는 90세, 100세가 딱히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기록하자면 90세, 100세 내 발로 내 힘으로 걷고 똥 오줌 가릴 수 있는 게 자랑거리가 되겠죠. 이처럼 정상인처럼 걷고 뛰고 먹고 마시고 대화를 나누고 친구를 사귀고 운전을 하고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며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감사의 적용편으로 세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직 하지 못한 감사의 생활을 시작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첫 번째,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것에 감사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식탁 위에 감자와 고등어 반찬이 올라와 있는 것을 보고 이렇게 자녀들에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자녀들을 먹이시고자 산과 바다를 만드시고 감자를 캐고 고등어를 잡아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행복하고 내 주변에 있는 이들을 행복하게 하는 방법,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것에 감사하고 그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감자와 고등어를 보면서 드넓은 대지를 상상하고 태평양과 넓은 바다를 상상할 수 있는 이 마음이 바로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 생활이 나의 말과 행동으로 만약에 불평과 불만을 표출한다면 이것은 주변 사람들을 낙심케 하고 다른 사람들을 화나게 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죄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감사하지 않는 것이 큰 죄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것에 풍성하게 상상력을 다하여서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한 이방인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할 수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감사함으로 돌아온 이방인 그 한 명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온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지금도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지, 어디에서 볼 수 있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지 거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21절에 예수님의 말씀 속에 답이 있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한 것입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기서 인칭 대명사 너희가 누구입니까? 너희는 예수님께 질문하고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지칭합니다. 그렇죠? 특별히 너희 안, 여기서 안은 헬라어로 인트레스라는 전치사인데 이게 영어로는 in 혹은 among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너희 안 혹은 너희 가운데로 해석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바리새인들 가운데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21절을 다시 읽어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는 예수 나한테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굉장히 답답한 노릇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둘러싸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을 가운데 두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냐고 묻고 찾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질문을 받고 질문하고 있는 예수님께 있는데 그들은 주변만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명의 이방인만은 하나님의 나라 그 자체이신 본체이신 예수님께 와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고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물을 찾아놓고 보물을 찾고 있는 형국인 것입니다.
우리 시편 50편 23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0편 23절입니다. 시편 50편 23절의 말씀은 특별히 한 명의 이방인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그 말씀이 누가복음 17장의 그 말씀이 딱 한 절로 요약되어 있는 그런 말씀처럼 보입니다. 시편 50편 23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감사로 돌아오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리라. 누구에게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 감사로 주께 돌아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본체이신 예수님께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한눈 팔지 마시고 여기에 좋은 것이 있다, 저기에 좋은 것이 있다 돌아다니지 마시고 예수님께 포커스를 두시고 예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놓치는 것, 그것은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놓치는 것입니다. 나머지 9명의 사람처럼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아직 하지 못한 감사의 생활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20세기 최고의 수필로 선정된 헬렌 켈러의 사흘만 볼 수 있다면, 이 책은 어른이나 혹은 아이나 할 것 없이 꼭 한 번을 읽어봐야 하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헬렌은 누구나 젊었을 때 며칠이라도 시력이나 청력을 잃는 것을 경험하는 것은 참으로 유익한 큰 축복이 될 수도 있다라고 글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단 사흘만이라도 볼 수 있다는 가정하에 글을 써내려갑니다. 자신이 세상을 보게 되는 첫날의 계획은 이러하다라고 말합니다. 첫째 날, 친절과 우정으로 내 삶을 가치 있게 해준 사람들의 얼굴을 오랫동안 보고 싶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참 좋습니다. 친절과 우정으로 내 삶을 가치 있게 해준 사람들의 얼굴만 그냥 오랫동안 보고 싶대요. 그리고 남이 읽어주는 것을 듣기만 했던 책들을 내 눈으로 직접 읽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후가 되면 오랫동안 숲속을 거닐며 자연의 아름다움을 취해 보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녁이 될 무렵 찬란한 노을을 볼 수 있다면 그날 밤은 아마 잠을 자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둘째 날, 새벽 일찍 일어나 밤이 낮으로 변하는 기적을 지켜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앞을 보지 못한 헬렌은 평생을 보고 듣고 누려온 우리보다 더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생활을 실천했습니다. 헬렌이 볼 수 있다면 헬렌이 볼 수 있다면 이와 같이 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앞을 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없다. 우리는 평생을 교회 다니지만 내가 맹인은 아닌지, 내가 앞을 못 보는 자가 아닌지 살펴야 합니다. 수십 년 예수 믿고 있다고 하지만 나는 보고 싶은 얼굴과 보기 싫은 얼굴을 구분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맹인은 아닌지 회개해야 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이 보인다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이 나의 죄를 보여주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이 나의 악한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이 나의 게으름을 보여주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이 나의 조잡한 행동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예배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죄 때문에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회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보여주시는 그 죄를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 죄를 계속 묻어버리면 나중에는 굳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나의 조잡한 행동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잘못된 행동을 보여주실 때 회개하시고 사람에게 찾아가셔야 합니다. 오늘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7절, 주 너의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리고 이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라. 그 말씀을 암송하도록 시켰습니다. 이 말씀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그 사랑이 이웃에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그 사랑과 감사가 이웃에게 드러납니다. 내가 내 주변의 성도와 이웃들에게 잘못하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마음을 청결하게 하시어 보여주시는 그 모든 잘못과 실수와 죄들을 회개하시고 우리 행동을 바로 잡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오전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시작이자 끝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번 한 주, 오늘이 감사에 대한 주제 설교 마지막인데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로 나타나야겠습니까? 공예배 드리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1층에 내려가셔서 큐티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 동안 또한 성경 읽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웃에게는 어떻게 감사를 표현해야 됩니까? 하루에 10번 이상 감사를 표현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오글오글하지만 감사의 편지도 쓸 수 있으면 감사의 편지도 쓰시고 어떤 모양으로 이웃에게 나의 감사를 나타내야 되는지, 감사가 아니라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해야 하는 것들이 있다면 오늘 하지 못하면 다음엔 영영하지 못한다는 걸 잊지 마시고 감사를 표현하시고 나의 잘못을 나타내시고 서로 사과하고 화해하는 일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